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시죠?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모들도 부모들이지만 집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간만에 우리 또 자녀들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런 배경적 어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표현이죠. 이게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속에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발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마치 거대한 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거대한 장편의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영화의 러브 스토리 아니면 옛날에 나왔던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런 것처럼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정과 가정과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의 메시지가 그 당대와 종말론적인 우리 세대의 먼 미래의 세대에 성취되어질 것을 보이기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용과 이런 예언의 전개와 성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호기심이 오고 그런 짜임새나 성경이 성경으로 연결되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말씀의 흥미와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려요. 저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의 결정체가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죽음을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으나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그 창조자의 권위와 창조자의 말씀에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들어왔고 죄는 거대한 세력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창조 세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유니버스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죄는 이론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이게 윤리나 도덕처럼 교과서 안에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론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죄는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추상적이다. 성경은 죄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뭐라고 하느냐? 살아서 움직이는 굉장한 능력이요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좀먹는 게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죄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합니다. 죄는 한 가정과 한 민족과 나라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일에 나누었던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그 죄가 여러분 이론적입니까? 여러분 죄가 추상적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이론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세력이고 매우 실제화되어서 각 개인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멸케 합니다. 우리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가지고 온 우리에게 이 죽음과 파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성경의 전체의 사랑의 이야기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많이 나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마태가 이사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뭐라고 많이 나귀도 소도 그 임자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나를 창조하신 이를 모른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했는가를 성경은 많이 보이십니다. 또 하나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와 양의 그림에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펼치고 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신약의 그림 가운데가 뭐죠? 신랑과 신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 이미지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부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뭐죠? 그 수없는 잔잔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사랑의 이야기,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시대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고대 제국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현대의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낸 게 뭐예요? 성경이며 임마누엘이다. 우리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흔한 말로 로맨스나 센치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전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부부관계가 만만치 않죠? 네. 예전에 많이 싸운 사람은 지금 좀 덜 싸우나? 아니면 예전에 좀 덜 싸운 사람들은 지금 많이 싸우나?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도 잘 싸우더라고요. 이 부부간의 싸움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에 여러분 밑바닥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사랑의 연으로 메어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의 우리의 깊이가 사실은 내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랑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내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몇 장 되지 않지만 참 시적으로 서정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 이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속에 풀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즉 성도의 관계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잔잔함과 사랑의 서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예요. 자, 아가서 2장 한번 화면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아가서는 그냥 술술술술술술 넘어가요. 아마 이
눈이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내가 볼 때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요즘 아이들 말로 얼마나 달달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 달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느냐? 그 달달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함께 하자. 함께 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순정과 열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점이나 티가 없어요.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함께 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열정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데이트 시절 때 집에 보내기 싫어서 그래서 집 산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가정을 이루려고. 그래서 보면 사시사철 지나는 때 자연 현상을 다 기록하면서 그 모든 사시사철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드디어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걸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사건 같이 볼까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는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고 솔로몬이 사시사철을 나와 함께 지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생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으로 기적 중의 기적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약속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 사실로 신약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현실화됐고 구체화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임마누엘이 성육신이 되고 그 성육신의 성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임재의 사실로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며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지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뭐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당신의 집을 짓고 당신의 성전을 짓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영적 임재로 우리 안에 뭐죠? 구원이 구체화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28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꽃이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임재가 되어지는 사실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2장 3장을 보면 기억을 하죠. 그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마감을 합니까?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 그것도 계시록의 제일 끝부분에서 주님이 무엇으로 망감을 하느냐? 다시 하나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긴 하죠? 목요일날 나누었던 구원의 결정체인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됨은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 놀라운 이 사실이 우리 속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을 통한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와 완성의 과정 중에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모든 성취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완성과 성취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금방 나누었던 새하늘과 새 땅, 이것만이 마지막 남아있는 재림과 천년이라고 하는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거밖에는 우리 속에 남은 성취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역사 속에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을 어디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본다.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것들로부터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인생이 쌓아올린,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천 년의 문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미세물에 의해서 인류가 여러분 붕괴돼요. 무너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없이 약한가.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를 가져온 건 여러 가지 순환적인 관계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가 파멸시킨 그 죄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와 인생의 종국이 어디인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구원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라마의 애통과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과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 드릴 때에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영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의 양육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기업터 위에 동일한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얼마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토해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원한 통치에 하나님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흑암과 같고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정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분명하게 새기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하나님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쉽게 저버리지 아니하므로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 충만함으로 은혜 안에서의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날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걸음과 활동과 마음의 의지와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